오늘의 말씀은 동방박사의 경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기다리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39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70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한 달의 짧은 기간을 정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전 세계가 기억하고 축하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이죠. 이 크리스마스는요, 잘 보면 크리스트마스예요. 크리스트마스. 근데 T를 빼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됐는데 사실은 크리스트마스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 놀랍죠.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은 미국조차도 점점 사탄의 세력이 강해지고 악한 영들이 강해져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못해요.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냥 해피 할리데이 즐겁고 놀고 선물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인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절기가 올 때마다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죠.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소설 뭐죠? 크리스마스 선물. 이것은 마지막 잎새라고 잘 아는 오헬리가 쓴 단편 소설이에요.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해주고 싶고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선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정말 선물해주고 싶어서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생머리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머리핀을 사줍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돈이 없으니까 그 긴 아름답고 화려한 생머리를 잘라서 시계만 덜렁 있는 남편의 시계 줄을 사줘요. 근데 남편은 이미 시계를 팔았고 아내는 이미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쓸모없는 선물이 되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단편 소설의 이름을 The Gift of Christmas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 제목은 The Gift of Christmas가 아니에요. 원 제목은 The Gift of Magi. 이 메이지는 동방박사라는 뜻이거든요. 원 언어는 The Gift of Magi.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 소설에 동방박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 제목은 The Gift of Magi.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작가 오헬리는 왜 이런 동방박사 메이지를 이름으로 썼습니까? 이 가난한 부부에게 서로의 선물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소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축하하러 먼 페르시아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70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에 능통한 랍비나 선지자들도 아니었어요. 멀리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이고요. 구약에는 바사 제국, 점성술사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축하받은 것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랍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축하를 받은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멀리 페르시아 땅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줬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동방박사의 선물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구조 분석을 좀 해보겠어요. 오랜만에 오늘은 또 헬라어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볼게요. 성경은 항상 말씀이 그냥 쭉 돼 있는 것 같지만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부터 12절까지 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과 12절이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과 안쪽에 7절 8절 부분이 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5절 6절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포인트예요. 구조가 바깥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보라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디 나와요? 끝에 나와요. 종현이가 피아노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몰라요. 끝까지 안 들으면. 종현이가 피아노를 멋지게 쳤다 이러면 친 거고, 종현이가 피아노를 오늘은 안 쳤다 그러면 안 친 거고, 우리말은 끝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영어는 앞에 중요한 게 나오죠. 종현 played piano or 종현 didn't play the piano, 이렇게 동사가 미리 나오죠.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런 것을 수미상관 구조로 갑니다. 처음과 끝, 머리수, 꼬리미,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전에서는 이 본문 구조 분석 설교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보다 보면 앞에 나온 게 뒤에 또 나왔네?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앞에 나온 게 뒤에 나왔지? 그 이유가 히브리어 헬라어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절 2절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라는 A 파트예요. A. 오늘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 뒤에서 꼭 가져와서 성경을 놓고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앞부분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인데 오늘 제일 마지막 본문이 몇 절이었어요? 12절이었죠.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짝을 이루는 동방 박사들의 귀환이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면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 4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서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헤롯 왕이 강한 반응을 보이는데 또 다른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제일 바깥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귀환으로 짝을 이루고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헤롯 왕의 반응과 헤롯 왕의 거짓말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경배하려고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은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 아기 예수의 경배를 이스라엘인들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대제사장을 통해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데 오늘 놀라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만약에 친일파들이 일본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릴 왕이 나옵니다 라고 일본 천황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었어요. 별을 보고 인간의 길, 흉, 화복을 점치는 점성술사들이었는데 어느 날 보기 드문 별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보지도 못했던 왕으로 오는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 떠납니다. 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3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3명의 동방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예물이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에요. 동방박사설은요, AD 185년에 오리게네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바람에 이게 정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당연히 3명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릴 때 우리 불렀던 찬송가도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근데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새 찬송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헤롯 왕이 난리가 났죠. 왜요? 헤롯 왕은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을 사왔어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왕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헤롯이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롯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동방 박사 중에 4번째 동방 박사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이 동방 박사가 4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많았을 이 유대인의 전승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헨리 반 다이크라는 4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의사이자
점성술사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르타반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별을 찾아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타반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멜키올과 발타살과 카스팔이라는 동방 박사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멜키올은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리기로 하고, 발타살은 그분의 죽음을 준비할 몰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카스팔은 유향을 준비합니다. 아르타반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합니다. 루비, 사파이어, 진주 세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경에도 밭에 숨어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 사람과도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타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물보다 값진 것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으로 마련된 이 보물들보다 더 값진 일을 경험할 거라고 아르타반은 믿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보물보다 값진 것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도 인생의 보석이나 돈이나 승진이나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는 참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드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가다가 불쌍한 유대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린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아르타반은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서 그는 예물 중에 하나인 루비를 꺼내서 다 죽어가는 유대인 거지를 살려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아르타반이 떠나려고 하자 유대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말해 줬어요.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갔어도 이미 그 먼저 갔던 점성술사들은 떠났어요.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갔고, 예수님과 그 가족조차도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하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애국으로 간 것을 알게 됩니다. 아르타반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그 집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헤롯이 2살 이하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아이를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난리가 나서 군인을 붙잡고 아르타반을 붙잡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르타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파이어를 군인에게 주고 이 아이를 모른 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예수님의 두 번째 제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르타반은 두 가지 예물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이집트 전체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찾아서 헤매는 시간이 30년이 지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여기저기를 찾아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골고다 언덕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30년 넘게 헤매던 예수님을 이제야 찾는다라고 하면서 그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험상궂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그들도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한 소녀가
아르타반의 옷자를 잡으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녀는 노예로 팔려가던 중이었는데 노예 상인들이 그 소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르타반은 그 무시무시한 노예 상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보물을 주면서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진주까지도 그 소녀를 위해서 썼을 때 아르타반은 괴로움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아르타반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아 헤매었으나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 드릴 보물도 이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늙고 병들어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전 재산을 팔아 준비한 예물도 이제 없고 아르타반은 절망 가운데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얼굴을 3번이나 보았다. 나는 그 보석을 기쁘게 받았고 너는 이제 하늘나라에 예비된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아르타반아 고맙다. 수고 많았다. 이제 내 영혼이 나에게로 와서 안식을 취하는구나. 4번째 동방박사 아르타반은 비록 예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르타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지난번 북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절묘하게 아프리카에 대한 선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 북콘서트 하루를 통해 우물펌프 수리헌금 100만 원과 집짓기 헌금 70만 원이 모여져서 170만 원으로 펌프 수리와 집짓기 한 채를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0만 원을 팀앤팀과 김양란 선교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교 헌금이 모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북콘서트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하루하루 지냈으면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선물해 줄 수 있는 선교 헌금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책을 내서 했잖아요. 어떤 분이 책을 읽고 감동이 돼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그 우물파기에 써달라고. 근데 그저께 또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그냥 200만 원만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려. 우리가 북콘서트를 하지 않고 책을 안 만들었으면 그런 선교 헌금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북콘서트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어떤 사람이 자신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뻐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닮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겠구나. 아멘. 그런데 늘 제가 말하지만 제 친구 부자 친구들 연봉이 1억이고 2억씩 버는 그 친구들 만 원 한 장 헌금하지 않습니다. 부자라서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지낼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보통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늘 그랬듯이 같이 모여서 장기자랑을 하고 선물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올해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남에 갔었고 이번에 12월 24일 토요일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성남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한 끼 밥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선물 나누고 기쁨 나누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신다면 밥이랑 국은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반찬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좁아서 거기 우리 다 갈 수도 없어요. 한 서너 명? 다섯 명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밑반찬 조금 해가지고 가면은 삶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드리는 그 선물, 그 선물이 우리를 통해서도 아프리카에 흘러가고 우리의 이웃들, 장애인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들에게 한 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임을 알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또 가난한 그 누구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동방 박사 아르타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세 가지 선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교인들도 주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 많고 나는 능력 없으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양인 권사님 코로나로 너무 힘드십니다. 속히 치유되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선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아프리카의 말씀의 숲교회 교인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